어느 도시 한복판에 왕자의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몸은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눈은 사파이어로 돼 있고 허리에 차니까는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던 제비가 그 동상 안에 깃들어서 잠깐 쉬고 가는데 왕자의 동상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가 왕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자님은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가꾸셨는데 왜 울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과거에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 때는 세상을 몰랐지. 그런데 죽은 후에 동상이 되어서 거리에 와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이 보석을 빼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도록 해라. 그 후 제비도 죽고 동상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가장 귀한 것 2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왕자의 부서진 심장과 그리고 죽은 제비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자는 황금도시에서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셨고 제비는 그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스카 와일드에 나오는 행복한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인생도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우영 목사님하고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군목도 지내셨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세요. 약속하시면 시간을 어기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부흥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허름한 식당으로 이렇게 대접을 모시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막 눈물을 막 흘리니까 목사님이 자기도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집사님 이렇게 맛있는 식사 시켜놓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돈 많았을 때는 교회를 수십 개 지고 남을 만한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돈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떠나고 보니까 간신히 이렇게 돈을 모아서 목사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식탁 앞에 있으니까 눈물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기회도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자족한다. 그것이 내 삶의 비결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매일 불평거리가 아침 눈 뜨면 그게 보여요. 근데 감사하면 매일 감사할 거리가 보여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님들의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와서 교회 왜 오십니까?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무엇만 보시냐면 매주 이렇게 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글자 틀린 걸 잡아내요. 전사님, 여기 이 글자 틀렸네요. 그 다음 주에는 이쪽 부분이 틀렸네요. 여기는 이름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보에 글자 틀린 거 잡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매주 주일날 와가지고 성전에 강단에 꽃을 체크하는 분이에요. 꽃이 너무 화려합니다. 꽃이 너무 좀 작습니다.
꽃 색깔이 너무 하얗습니다. 매번 또 그것만 체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보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밤과 낮이 늘 바뀌듯이 인간의 삶도 늘 변화 속에 사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가 채워지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 시간은 뭐냐? 인간의 때, 세상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일 때가요, 낮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 3장에 보니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는데 천하의 때가 있다. 응? 하나님의 때. 예수님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이 땅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우리의 삶도 우리가 깨달았든 깨달지 못했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낮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한번 몸이 아파서 전혀 저는 몸이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2주 입원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평상시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서 저 아래 지나다니는 강아지가 부럽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시지만 저렇게 걸어 다니시는구나. 그게 다 무릎 부러웠던 적이 병원 안에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퇴원해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성경을 들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맑은 공기와, 그리고 그때 만나는 분이 우유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신문 돌리는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면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한테 먼저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싶어서. 그게 그때 당시에 저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시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적어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철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계절을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다 그런 매스컴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됐지만 과거에는 농경사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춘분, 추나, 하지, 동지 이런 계절을 보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거두고 그런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몰라요. 어른이 되었을 때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을 철들었다, 계절을 안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이죠.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방황하고 교만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죄가 뭡니까? 윤리적인 죄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죄는
자기 사명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었는데 요나는 피하고 싶어서, 가기 싫어서 다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영적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기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을, 우리의 주어진 기회를.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나이가 안 먹어가는 건 아니에요. 몸이 병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용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부정적인 데 뺏기지 마시고 생산적인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이 땅의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